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볼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운니엘, 에훗, 삼갈 이후 이제는 두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써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넘기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압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가나안 왕 이들이 얼마나 강하냐? 바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이 전쟁에서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 전차, 강력한 전차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아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로 기손강입니다. 자, 전쟁은 결국 이제 어디로 이끈다고? 기손강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기손강 근처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약간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투 당시에 큰 비가 내려서 강이 불어나고 땅은 어떻게 해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그러니까 병거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 달리니까 그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병거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순간이 왔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군대 장관이 지금 이게 뭐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니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까? 용기가 충만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러자 드보라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지만 이번 전쟁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라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볼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자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죠? 기손강으로 나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자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러분, 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했을까요? 예? 자, 여러분, 철병거는 평지, 마른 땅에서는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하지만 진흙탕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날씨를 가지고, 기후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개입하셔서 싸운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거가 안 가니까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도망치던 시스라는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의 장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도망친 거죠. 한마디로 숨은 거예요. 장막으로 숨은 거예요. 자, 야엘은 시스라를 맞아들이고 시스라는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물 대신 엉긴 우유를 준 거예요. 예? 엉긴 우유. 자, 전투를 하고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유를 팍팍팍팍팍팍 마셨을 거 아닙니까? 우유를 마신 시스라가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거죠.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죠? 자, 이때 야엘이라는 이 여자가 장막에 있는 말뚝을 팍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막 말뚝은 그 밑에가 땅에 박힌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텐트 칠 때 이게 아시죠? 텐트 칠 때 밑에가 뾰족하잖아요. 그 말뚝을 가져와서 이 관자놀이를 봐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막 헐레벌 때 뒤따라온 바락이 이제 막 이 시스라를 잡으러 뒤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뒤따라온 바락에게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의 시체를 딱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드보라가 했던 말, 이번 전쟁의 영광은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요 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서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은 점점 그를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의 사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 앞에 서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그림이 그려주시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애초에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여선지자 드보라, 망설이던 바라, 그리고 장막의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말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자, 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좀 편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 거죠. 번역상의 문제.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어요.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 적들의 약탈과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평지나 이 개방된 마을에서 모여 살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마을을 버리고 산속 동굴이나 요새로 숨어들어야만 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힘든 시대를 표현한 말인 거죠.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를 계속 읽어보면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이 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했음을 노래하고 있고 반면 그 루벤, 길르앗, 아셀 같은 지파들 이게 저기 동쪽 지파들이거든요. 이 동쪽 지역 요단 동쪽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16절에 보면 루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도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은 안전을 도모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뭐 시내 가서 큰 결심이 있었다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좀 번역을 좀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있어요. 자, 23절에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메로스 이 사람들은 적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때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중립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은 책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5장은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자연도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0절 이하를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5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자, 이제 6장으로 가볼까요? 예.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나와요. 또. 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적혀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번 같은 패턴이에요. 그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예,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다 어기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서 그대로 두시면 이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엄청난 박해와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휩싸여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냥 모른 채 안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래 이들이 이제 근데 이게 막 구원을 해주셔. 그러면 또 이들이 어떻게? 또 살만해져.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그 패턴의 반복입니다. 예? 지금 6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들을 쳐들어와서는 이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들 다 파괴하고 가축들은 다 약탈해가면서도 막 극도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겠죠. 예? 뻔한 레파토리, 그쵸?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또다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냈는데 너희가 또다시 이방 민족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거든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이거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양식조차 빼앗길까 싶어서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보일까봐, 뺏길까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그 구덩이 공간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 예? 정말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자,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초라하고 이런 모습의 기드온에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저기 왜 저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미디안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 용사이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저 미디안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이 맞는 건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가 그러므로 해서 진짜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것으로 슬퍼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얘기냐 어떤 뜻이냐면 무서운 일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감탄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본 자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봤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죽을까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베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은 받았지. 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무섭지.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일을 낮에는 못합니다. 낮에 못하고 오밤중에 몰래 합니다. 몰래. 예? 자, 오밤중에 막 바알 신상을 깨부시고 막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아세라상을 막 베어버리고 다 해버린 거였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야. 했는데 몰래 한 거지. 무서워서. 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나가. 온 마을이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누가 우리의 신에게 이런 짓을 했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하게 퍼져 있으면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걸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막 찾아냅니다. 막 눈이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결국 기브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너의 아들이 이 짓을 했으니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보게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될 것이 아니냐? 왜 너희가 나서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아니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기드온을 벌하면 될 것이 아니냐? 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마침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침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을 한 거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에게 자기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열망과 결단이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막 오켜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이 자기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열망과 결단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뭔가 누군가를 막 돕고 싶은 열망.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뭐예요? 그 자립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기 이 기드온처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결단을 하고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모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게 맞다면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싹 놓습니다. 양털 뭉치를 놓고 아침에 나가 보았을 때 이슬이 다 내면 전체 온 땅에 내려야 되는데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마른 땅이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이게 근데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젖지 않고 좀 양털에만 젖고 다른 땅은 마른 땅이면 내가 이 일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름을 알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자, 기도원이 근데 이번이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의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젖지 않고 주변 땅들이 있을 때 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주십니다. 자, 이 장면으로 지금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오히려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오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시는지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